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역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최종 목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새기기도 합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무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하신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오늘 본문에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3개가 나오죠. 중간에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오늘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일단 그 부분을 빼고 이 두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앞에 읽은 본문이 좀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지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보면 우리가 보통 혼돈을 하기를, 거기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고요하게 머리를 숙이고 끝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절규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는, 그렇게 본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더라고요. 그 본문이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도 아니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이걸 겁니다. 내 당한 이 모든 일들 아버지가 뒤에서 처리해 달라고요. 또는 심판을 부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갚아달라, 복수를 해달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내가 아버지 손에 내 이 당한 모든 걸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내 아버지 손에 맡겨놓고 갑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손에 들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뜻을 가진 가까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게 훨씬 더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고 보고 계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지 아니하느냐라는 이러한 부르짖음이요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십자가에서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 부르짖음 이 고통을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그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만일 그 어떤 경찰서장 아들을 경찰서 뒤로 끌고 가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두들겨 패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부르고 있어요. 2층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지막 말이 그냥 곱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하고 숨이 끊어지더래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손에 맡겨놨으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은 그가 어떻게 부르짖더라고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그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때에 아버지 손에다가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온 우주가 두려워해야 할 소리고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때려도 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며 소극적이까지 한 침울한 피해자로서의 주님의 죽음이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 손에 뒷일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떠났고 또 마태복음은 똑같은 것을 그가 그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하고 왜 가만히 있냐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결코 오른편 뺨을 맞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복수하고 달라드는 그것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오른편 뺨을 맞고 난 다음에 침울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져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서 3시간 동안 울든지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일어서 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폭력에 노출되고 오른편 뺨을 맞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은 자신도 나중에 그러한 입장에 섰을 때 약한 자에게 꼭 같이 비슷한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매로 때리니까 자녀가 자기 동생한테 똑같이 말 의조까지 따라 하더라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많이 당했던 며느리는 그 비슷하게 시어머니가 아니고 자기보다 다른 약한 자들에게 비슷한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조주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래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고백해 왔던 하나님의 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이야기가 모든 하나님의 이해를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구원자 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하나 더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고백해 왔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자일 뿐만 아니라 물론 창조도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고백해 왔는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우리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이해를 오늘 우리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 주실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교회는 오랫동안에 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 전에는 그 구원은 의미가 없고 끝이 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아니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것이 역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고 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은 끝을 내시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마저 완성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잘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놓았더니 3개월 만에 그냥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얼굴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그렇게 죽고 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나 보응이나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준다 해서
그것이 어떤 갚음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해자에 대하여서 단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적합한 보응이 있기 전에는 그에게 아무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큰 집을 준들 그 가해자가 잘 살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도 그리고 영생을 준들 그거는 오히려 더 괴롭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해 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자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탄원, 하나님의 손에 내 당한 이 모든 것을 제가 맡겨드립니다라는 이 호소가, 이 탄원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만은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이 아니라 인용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똑같은 말이라고 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 그 부르짖음도 딱 그 두 마디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면 아마 자기의 사적인 미움과 감정이 들어간 그 보복해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될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 중에는 딱 요 두 개만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 감정과 내 원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심판주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탄원, 복수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부르짖는 이야기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읽은 34절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평소 때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화면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쳤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도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소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이 모습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 걸음은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시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 걸어갈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자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에게 끝까지 원수를 갚지 않는 그것이 그의 삶의 표본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를 그 걸음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주님의 손에 심판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단언하는 이 확신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말했던 모든 일을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단언과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걸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